네,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는 아주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이 비관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할 정도로 굉장한 공포와 실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는 그만큼 이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라는 사람 지도자를 보내셔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이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정탐꾼으로부터 들리는 소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가망성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직접 이들이 경험하거나 본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었습니다. 또 이것들은 모두 다 그냥 예측일 뿐이었죠.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사실로 여기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이 땅에서의 패배를 사실로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가나안 땅으로 나온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부정하며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바로 코앞에서 다시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생각, 지금까지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노예로 사로잡혔던 그 애굽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그것이죠. 아직 겪어보지도 않은 이 문제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 전망 하나만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설득합니다.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직접 가나안 땅을 보고 왔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거대한 아낙 자손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서 말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은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실패감보다는 마치 들떠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보고 희망하고 들떠있는 것 같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땅을 보고 와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반대로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그룹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주 다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런 다른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의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매몰되어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너무 대책 없는 긍정이라고 폄하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고 나면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더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은 절대 대책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잘 될 거야, 우리 잘할 수 있어 라며 긍정의 힘으로 그렇게 선포한 말이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는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 어떻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대책 없는 긍정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이들의 바른 믿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그 상황에 직면하실 때가 있습니까? 우리 그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당장의 우리 시련과 어떤 장애로 좌절하고 돌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징벌을 결심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지금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이 진노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그냥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다고 표현하고 계시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코앞에 왔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노예된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변질,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간절히, 아주 간곡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을 돌로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십니다. 이것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깨닫게 해주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가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끝이 없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또한 불같이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한 대가를 공의롭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믿음 없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치명적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처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창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서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순종의 죄를 받고 불순종의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와 불순종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혹여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와 신실하심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